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그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그것이 그 예국에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된 사람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덜란드에 사는 어떤 우리 한국 출생의 여자분 한 분이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자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자기가 입양된 서류에 보니까 딱 자기한테 기록된 게 뭐냐 그러면 버려짐, 영어로 이 단어 하나가 써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사람이 끝없이 갈구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써져 있는 건 뭐냐, 계단에 버려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가,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 수말리길을 찾아온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방금 내가 인용한 그 입양된 사람들처럼 끝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때만 우리는 사단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화전을 쏘아야 된다고 돼요. 화전,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의심의 불화살이죠. 불신앙의 불화살이죠. 낙심의 불화살이죠. 좌절의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만이 그걸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삶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도 삶의 시련이 똑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만드신 후에 새로운 삶의 요구들을 하세요.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아요. 거듭나서 새로워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새로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그 새로운 삶의 요구를 수행해낼 수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우리를 이 요동하는, 이 쉐이킹하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부정적 메시지는 요동하지 않는 세상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심히 요동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주적 흔들림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인데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우리 여기 살게 하셨다고 나는 믿거든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세상에서 뭐 잘 되면 조금 소망 가졌다가 시간 지나면 소망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쉽게 의기소침하고 쉽게 낙심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모든 이유는요, 그리스도인 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쉽게 낙심해버리고 쉽게 좌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AD 64년에 가장 폭군인 네로가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전서는 네로가 핍박 전에 쓴 것인지 아니면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쓴 것인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1세기 1차 독자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를 매일 좀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아멘?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루지 말고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라니까. 5장 내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계속 반복해서 깊이 그 말씀을 읽어본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격려를 시작하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 형식을 취해서 1차 수신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편지 같은 걸 쓰면 형식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 서신서는 다 당시의 편지 형식으로 이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말씀 안에 가장 함축적으로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면서 이 세상에서 잠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짧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라고요? 나그네, 잠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찾아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속했고 그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꽉 못 박아서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소아시아 5개 주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포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는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꼭 무슨 신학을 안 해도. 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땅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한 말이었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땅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소아시아 원주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다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만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아시아 5개 주에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더 이상 세상이 자기 본향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의 본향은 천국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의 진짜 본향인 천국을 이제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나의 본향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관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의 이방인, 심지어 이 세상의 낯선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분명히 했어요.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예요? 내가 만약에 스테이트 칼리지에 나그네란 말은 뭐예요? 여기는 내가 계속해서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목적지를 지금 향해 가기 위해서 잠깐 여기를 지금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불러요. 나그네와 누구라고요? 행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원리를 말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요. 나도 오랫동안 시민권 없이 미국에서 살았는데 늘 시민권 없을 때는 나의 시민권은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나라, 나의 조국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시민권을 미국에서 받고 난 뒤부터 우리나라가 어디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말할 수 없어요.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나의 나라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진짜 구원 받으면 바울 사도의 용어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나라 하늘 시민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보라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삶으로서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다고 말해요. 이 세 사람은 거부였어요. 오늘 말하면 굉장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는데 좀 길지만 읽어보십시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토록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 부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거부가 되었는데, 거부가 되었으면 멋진 집 짓고 거기서 붙박이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살았다,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이 진짜 땅의 본향을 사모했다면 원래 자기 고향인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그 부자이면서도 텐트에 살았다는 건 왜 그랬냐고 소개하는데, 그들은 진짜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할렐루야.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붙박이처럼 좋은 집 짓고 살지도 않고 그는 텐트에서 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진정한 자기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더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고 소개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너무 과격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내가 보기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복음이 알려주려 하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이 무엇이에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본향이니까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지나가는 방식과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배되고 이 세상 밖에 모르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야, 교회가 맨날 이 세상은 버려버리고 저 천국만 소망하라, 이건 너무 극단적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데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쉐이킹하고 없어져 버릴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이 완전히 흔들리는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받게 되는 이상한 소리가 있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요? 이상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왜? 삶의 방식을 달리하고 삶의 목적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 우리를 저 친구들은 이상한 친구들아, 왜 저런 방식으로 살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말을 안 듣는다면 뭔가 우리 삶의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과격한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해. 그게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뭐하나? 비방하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본어개인 되기 전에 세속적 방식으로 살았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상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저렇게 됐냐 하면서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현대의 복음 잘 들어요. 성경 복음이 아니라 현대의 복음이 관용이에요. 현대 복음이 뭐라고? 관용.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괜히 비방당하고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관용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아니라고 말해. 물론 그 정신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들은 세금 떼어먹고 남들은 자기 편리한 것 따라서 다 뭐 이렇게나 그냥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해버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남들은 다 컨닝해가지고 점수 올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남들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꽐라대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남들은 주일도 안 지키고 엉망으로 살아.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비방을 듣는 거예요. 비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미움받을 각오도 하라 그렇게 말해. 뭐 받을 각오요? 미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겠지만 베드로전서는 그걸 말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이야. 일반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교훈 통해서 무엇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천국의 삶을 여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 그 삶을 여기서부터 지금 편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즉각 이주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야 장 목사 너 다 했어 이제 와 그러면 세상에 미련을 1도 둘 필요 없이 즉각 그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말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쓰나 안 쓰나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는요, 목사가 되려면 3가지 준비를 잘하라. 3가지 준비. 목사가 되려면 3가지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말들을 우리 선배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후배들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항상 설교 준비해라. 2번째로는 이사갈 준비해라. 3번째가 죽을 준비하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으로 삽시다. 아멘. 만에 하나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세상의 미련을 단 하나도 두지 않는 거예요. 난 내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말 절대 안 해요. 나도 얼마나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흠결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불러가신다 그러면 세상에 미련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난 다만 내 죽음 앞에서 내가 늘 고민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죽음의 과정이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음의 문을 통과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암 걸려갖고 죽을 거냐, 루게릭병 걸려갖고 죽을 거냐, 치매로 앓다가 죽을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거지.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주님이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이 세상에 미련 1도 없어요. 뭐 영광교회 건물 미련 없어요. 우리 2 자녀들 미련 없어요. 이 세상에 나의 수많은 친구들 미련 1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 정신으로. 천국 삶 준비하는 것,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배워내야 됩니다. 누구께 충성하는 거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불충성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제1순위를 두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돼야 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1순위 되라고요?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1순위가. 그것을 바꿔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 내 인생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20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을 저 뒷전에 밀어놨는데 어느 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충성하는 삶을 산 이것이 얼마나 잘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온 존재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천국 준비하는 거는 뭐예요? 보험 들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캔 나오는 자판기에다가 동전 하나 탁 넣으면 그 뭐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마시고 그런 식으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도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몇 살까지 우리가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까지 살았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969세까지 살았겠지만 그 성경 읽어보니까 그의 행적에 뭐 대단한 게 없어. 그냥 969세 산 걸로 돼 있어. 969세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 할 때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평생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축복인 거라니까. 믿어요, 믿어. 천국 준비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진짜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나의 상상을 통한 이야기니까 뭐 절대 믿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내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낯선 거예요. 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뵈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40년 예수를 믿고 달려왔는데 맨날 예수님 예수님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낯선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하기가 좀 너무 낯설어요. 만약 그렇다면 인생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요즘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 그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다 내 욕망, 성취, 내 이름 내는 거,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깨닫는 게, 그런 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친밀하게 알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봐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이 낯선 분이 아니라 정말 와락게 안고 말해요. 내가 땅에서 그토록 사모하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당신이군요 하고 와락게 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닮아갑시다 하면 그걸 목표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과격하고 거칠게 도전해서 때로는 언짢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무슨 바람 잡으러 다니는 데 아니잖아요. 무슨 로타리 클럽 뭐 센터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본향의 왕이신 예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본향 준비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적합한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도 여러분이 처음에 오시게 되면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목사의 설교 스타일도 안 맞고, 목사의 기질도 안 맞고, 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안 맞고,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좀 갔다가 샤핑 좀 하다가 겨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적응해 가고 하듯이, 천국도 말이에요. 내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알고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고 그 나라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논리예요. 예수님이 낯설어 보여서 안 되듯이 천국이 너무 낯선 장소로 다가오면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난 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서 날마다
한국을 생각해. 이제 날마다 생각하고 있어. 날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확 심으시면서 야, 꼭 그리로 돌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왜? 너의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나의 기대는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내 조국의 마지막 내 이 노구, 늙은 몸을 의탁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만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너는 본향으로 바로 와,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 나는 이 세상과 본향에 1도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내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걸 날마다 생각하듯이 천국을 날마다 생각하고 사모해야 된다. 왜? 여기가 우리의 진짜 본향이니까. 아멘?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잘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뭘 생각해 보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완전해요. 쉐이킹하고. 나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 교우들은 20, 30대 아주 인생의 황금기를 달리는 건강과 젊음을 갖고 있으니까 모를지 몰라도 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잖아요. 늙어가.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인생의 준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식이 뭐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낯선 나라에 사는 것 때문에, 이 나라의 이방인들로 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 분명하게 인식하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